오늘 저희가 교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9장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엊그제까지 설교 3편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3번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게 될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빛에 반응하는 시세포 또는 시각세포라고도 한대요. 라는 것이 저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네이버에 있는 거 가져와서 한번 보여드립니다. 여기 보면 시세포라고 오른쪽 상단에 저렇게 있죠. 이 시세포에 이상이 있어 정상인과 다르게 색을 인지하는 것을 색각 이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과거에는 이 색각 이상자를 통틀어 생명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색각 이상이 있으면 어떤 색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거나 다른 색과 구별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선천적으로 색각 이상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생명 또는 색약이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세상이 그렇게 보였기 때문이죠. 시골에서 고추를 따다 보면 색각 이상을 가진 사람의 바구니에는 빨간색 고추와 함께 파란색 고추가 많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런 일을 통해서야 비로소 자신이 색각 이상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 사실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습니다. 녹색, 청색, 적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색각 이상보다 더 위험한, 더 심각한 수준이었죠.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모든 사람이 소위 영적인 생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 따르면 우리가 다 전에는 어둠이고 어둠의 자녀였습니다. 심지어 내가 어둠이고 어둠의 자녀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바로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그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못마땅하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 빛이신 예수님을 도무지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은 빛이신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장면인데요.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자 생명의 빛이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자신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시는 그런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각자의 개인적인 어둠도 몰아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런 내용을 전하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다음 같은 몇 가지 묵상을 함께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는 사실을 한번 말씀을 따라 생각해 보겠습니다. 둘째는 고질적인 우리 인생의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다는 사실도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요. 끝으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눈이 떠진다는 사실 본문에서 발견하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제일 첫 번째 문장인 거예요. 바로 말씀이고 하나님이신 예수님 안에 1장 4절에 가면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이 빛이 어둠에 비쳤지만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8장 12절에 가면 예수님은 스스로도 나는 세상의 빛이며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신이 빛의 축제인 초막절의 진정한 주인공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여인의 뜰에 등을 밝히는 행사를 초막절에 한다고 그랬죠. 그 빛의 진짜 주인공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자신이
세상의 빛이고 그것도 생명의 빛이라는 사실을 친히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전하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첫 번째 내용으로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눈이 멀었습니다. 본문 1절에 따르면 어느 날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죠. 이게 맹인된 사람 이렇게 하니까 이제 우리는 그 성별이 잘 구분되지 않지만 헬라어로 보면 이 성별이 남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남자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다는 말도 통상 이제 뭐 블레포 이런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인지하다는 느낌이 들어가 있는 그런 보다라는 동사가 사용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특별히 띄인 것은 그 사람이 길거리에 앉아 구걸을 하고 있던 거지였기 때문이었죠. 아마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한 푼 줍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필요를 채우고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구걸을 하는 일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날이 다음 주에도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9장 21절에 보면 그 부모의 말에 따르면 장성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장성한 나이가 되기까지 그 삶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제대로 된 노동을 할 수 없었고 불가피하게 누군가가 던져주는 음식이나 동전으로 매일의 필요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런 이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주목하신 거예요. 아마도 그는 로마의 가장 작은 화폐 단위인 한 고두란트라도 더 구걸하려 했을 겁니다. 성경이 소개하는 로마의 이제 동전 단위들이 있는데 뭐 이렇게 데나리온 이것은 이제 하루의 노동자의 품삯이고 아사리온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는 것 이런 말씀 있죠. 이것은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고드란트라는 또 동전이 있는데 이것은 아사리온의 4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계산해 보면 아마 한 1,000원에서 1,500원 정도의 동전이라도 뭐 필요하니까 달라고 이제 그러면서 그 길거리에 이 눈먼 남자가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그 사람의 고질적인 문제에 더 마음이 갔습니다.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그의 상태와 그의 딱한 처지를 주님이 보신 거예요. 주목하셨죠. 그래서 그가 부탁하지도 않았지만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릅니다. 성경이 발라달라고 얘기했다는 얘기 없죠. 보냄을 받았다는 뜻을 가진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고 이에 가서 씻고는 밝은 눈으로 왔습니다. 맹인에다 거지였지만 자신의 처지를 예수님 앞에 솔직히 드러냄을 통해 얻게 된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인들이었죠. 자신들은 밝은 눈으로 세상을 잘 보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완전히 눈이 어두운 맹목을 가진 자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신들의 눈앞에 버젓이 계시지만 그분이 자신들의 메시아, 구세주라는 사실을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자신들이 맹인이라는 사실을 아예 부인하고 있죠. 그런 저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말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고 얘기하시죠. 본다고 말하는 저들이 지금 자신들 앞에 서 계신 자신들이 보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기에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처럼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사람이 다 눈이 멀었죠. 예수님이 그 눈을 뜨게 하시기 전까지 스스로 볼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시력이라는 측면에서도 인류는 다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무기력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해 영적으로 눈먼 자로 이 땅에 태어났죠. 이사야 선지자에 따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던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에 따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자들이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본질상 진노의 아들, 딸들이었습니다. 눈이 멀어 스스로는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무능력한, 무기력한 존재였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눈을 밝게 뜨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앞을 보지 못해 더듬거리며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숨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오시는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 잃어버린 영적 시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색각 이상을 고침받을 수 있는 거예요. 눈이 멀었다는 사실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면서 보는 척하는 것이 훨씬 더 부끄러운 일이죠. 물론 눈을 뜨고 있다고 해서 다 제대로 보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산다면 그것 또한 눈이 먼 거예요. 미움과 원망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뾰족하게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도 눈먼 것이나 다름없지요. 보기는 보지만 피아를 제대로 식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색각 이상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선으로는 그 사람 속에 역사하시는, 그 사람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도무지 볼 수가 없지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솔직히 인정할 때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도 만져주시고 우리도 신뢰함으로 보내주셔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고 눈이 먼 채 살아왔음을 예수님께 고백해 영적 시력을 회복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사실로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계속 초막절에 이제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초막절 명절 이후에 주님이 아마도 갈릴리 본거지로 돌아가시지 않고 유대 땅에 계속 머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어지는 나중에 6월절에까지 계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목숨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랍비요,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들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시죠. 여기서 나타내다는 말은 뭐 드러내다 이런 뜻도 있고 또 영어로 하면 디스플레이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쇼 윈도에 딱 보여주는 것처럼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거야. 이렇게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때가 아직 낮이기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고도 하셨는데 밤이 곧 오고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시는 그때 그 영적인 어둠의 때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것을 예고하는 그런 장면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시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빛의 사명을 다하시며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나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조차 맹인이 시력장애를 안고 태어난 것이 누군가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 당시 사람들의 보편적인 인식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특별히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육체적인 질병은 물론이고 크고 작은 신체적인 장애를 다 부정하게 여기기도 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어리석은 질문에 가장 지혜롭게 대답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문현답의 대가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군가의 죄 때문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말씀한 겁니다. 물론 성경이 타락 이후에 고난과 죄의 일반적인 인과관계, 연관성을 인정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전엔 죽음이 없었죠. 그런데 그 범죄의 결과 죽음이 찾아옵니다. 노동과 출산의 수고가 따르죠.